세 가지 특징과 세 개의 특징, 네 개의 위대함을 지닌 람림. 우리 람림에 대한 예비, 람림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예비에 대한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육아구족에 대한 입니다. 일단 먼저 스승에 대한 배우고 스승이 어떻게 법을 설하는지, 제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복이 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인 복전, 속신이라고, 속신 어떻게 명상하는지 등등등 예비 수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생략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들도 배워야 됩니다. 다른 람림에도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복전 초대하고 복전 명상, 거기에 대한 칠지, 작법 이런 것들이 법 짓기 위해서, 법장 소멸하기 위해서 굉장히 일반 말로 하면 효과가 커요. 그래서 해야 하는 거예요. 람림에 직접 가기 전에, 람림 시작하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육아구족에 대한이에요. 육아구족에 대한 잘 생각하면 육아구족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주 암환을 가지는 사람도 암환을 다스릴 수 있어요. 아주 욕심, 질투, 속냄 등등 그런 특별히 가지는 사람도 육아구족을 배우면서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육아구족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모르는 게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는 람림을 안 배우면 어디서나 안 나와요. 그래서 람림을 통해서 육아구족을 인식하고 명상하고, 명상은 육아구족 명상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수행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입니다. 수행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정진력이 생길 때까지 육아구족에 대한 관상, 명상 해야 되는 겁니다. 육아구족에 대한 추가적으로 좀 몇 개 할까 했는데 시간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사도를 시작하면 하사도에 대한 4개 있습니다. 먼저 무상에 대한입니다. 무상. 그 다음에 삼악도입니다. 삼악도. 삼악도 다음에 삼귀. 삼귀입니다. 귀. 귀 다음에 귀학초입니다. 학초. 그거예요. 하사도라면 이 4개입니다. 별로 없잖아요. 육아구족에 대한 말씀드린 것처럼 하사도에 대한 또 내용 자체를 보면 여러분들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에 대한 중심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처음에 무상입니다. 무상. 아까 4개 있잖아요. 4개 차례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법이 시작이에요. 수행 시작입니다. 무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현생에 관한 법이 되는 거예요. 현생에 관한 법이 되면 우리 불법성 중에 법이나 우리 수행한다는 수행의 법 되지 못합니다. 무상을 하는 것이 변함이 무상이에요. 근데 밖에서 색수상 행식 변한 것이 옛날에부터 변화와서요. 지금도 변하고 있어 앞으로도 변할 것인데 우리와 아무 상관없잖아요. 나의 변함,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늙어가는 과정에 변함, 그거 무상이에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이라고.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현생에 대한 집착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법이라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이 반드시 다음 생 이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다음 이상의 목표가 있으면 그거 법이 돼요. 우리는 무병장수, 손성취, 시험 합격 등등등 해서 기도하거나 보시하거나 불사하거나 등등 하잖아요. 우리 가족의 문제이다. 우리 아이 학교인, 우리 학교 졸업하면 또 직장 다니냐고 등등 그런 목적으로서 여러 가지 행동들 대부분이에요. 있다는 뿐만 아니고, 그러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생 안에잖아요. 다음 생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몸으로 거행하거나 절하고 진원 외우고 독송하고 등등등, 그리고 보시하거나 부처님께 의지하거나 등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있지만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최소한 목적이 다음 생 이상이어야 돼요. 우리 모두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이는 모두 특별히 남을 배우고 무상을 배우면 그 반대로 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다 현생에 관한 거예요. 선생이 학교에 가르치는 것, 학생이 가르침을 받는 것부터 모두 다, 그러니까 이 모두 다 현생에 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 배우는 그런 과정 안에서도 가르치는 행위와 가르침을 받은 그런 행위 모두 무상을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모두 다 법이 아니에요. 입에서 법을 하지만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시작을 위해서 먼저 무상을 배운 거예요. 법에 대한 하사도의 법, 중사도의 법, 상사도의 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은 시작은 무상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상 다음에, 무상은 죽음이 무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육도윤회라고,
육도윤회. 갈 길이 6개, 갈 데가 6개. 그 외에는 없어요. 육도 중에 선도에 대한 중사도에 나옵니다. 중사도에. 하사도에서는 삼악도에 대한 나옵니다. 삼악도에 대한. 출리심, 하사도와 중사도 둘 다 출리심을 목적이에요. 하사도와 중사도 배우는 목적은 둘 다 출리심이에요. 출리심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이 중사도예요. 그에 대한 먼저 첫 번째 단계로서 하사도를 배운 겁니다. 삼악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좀 쉬운 단계예요. 삼선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거예요. 출리심이라는 것이 육도윤회, 우린 지옥 문헌이고 천국도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출리심 완벽하게 생기기 위해서는 윤회라면 모두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대상이다. 예. 그러니까 지옥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 알기 쉽잖아요. 인간에서 벗어나야 한다, 천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그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인간과 천신에 대한 더 집착이 커질 수 있어요. 종교에 따라서. 종교 아예 없는 사람한테는 현생밖에 없잖아요. 그는 다음 생 천국에 대한 집착 없어요. 우리는 종교에 따라서 다음 생 있다 하니까 다음 생에 대한 집착. 인간과 천국에 대한 집착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사도에서는 삼악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삼선도를 똑같이 삼선도도 지옥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이로 인해 완벽한 출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어서 갈 때는 육도밖에 없는데 육도 중에 삼선도는 중사도에서 가르치고 딱 여기는 삼악도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타당합니다. 법을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대부분이 악업이니까 이러한 악업을 가지고 죽게 되면 갈 때는 삼악도밖에 없다. 그러면 악도는 무엇인가? 삼악도 나와요. 삼악도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다라고 하니까 긴장되죠?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삼악도는 얼마나 고통스러워도 여기에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삼보에 귀하면 악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악도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삼규 나와요. 삼규 무엇입니까? 불법승 삼보이다. 그 삼보에 대한 나와요. 삼규하면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학초를 배우고 지켜야 된다. 학초. 학초에 시불선을 제거하고 선업을 행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거 하사도입니다. 우리 누댕님이 쌈라 만배나 타라 댕이 지심이 계시. 군종 코에 주름 마삼나 코에 짜와 주주 미시베 실링인 좀 교실 때마다 고학경이 좀 시해봤지라고 람림 개송 있잖아요. 람림 개송 거기에 나와요. 여러분 람림 개송이 외워야 됩니다. 람림 개송 외워야 돼요. 개송이 외우고 해석이 아주 양이 많은 해석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안 외우는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이렇게 문사로 통해서 자꾸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명상할 때 계속 외우고 있으면 그 해석이 얼마나 광대하더라도 개성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잊지 않아요. 티베트에서는 개성 가르쳐 그렇다. 군번이라고 합니다. 짜와라고 합니다. 짜와는 군번이에요. 5대 경이 군번 다 외웁니다. 일단은 정말 아주 뭐 특별한 사람 아니면 못 외우잖아요. 누라 못하더라도 이 개성들을 외워야 돼요. 개성들을 외워야 돼요. 그 개성에 따라서 이렇게 명상하면 내용이 빠지지 않아요. 저는 개성들 이렇게 번역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제 역할이잖아요. 번역한 다음에 외운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어야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사도를 배웁니다.